사순절을 다섯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길죠, 굉장히. 아직도 부활절이 오려면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인데 한 6주간을 우리가 사순절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볼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좀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해야 할까? 얕게 생각하면 잘 은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르지 못할 진리가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젊은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일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다가 정치에 연루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쉬운 얘기고, 그의 죽음은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의해서 아침부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처참한 고난을 당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 좀 신비를 가하면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역사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이해하기가 쉬워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 과연 그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고 진정한 본질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보아라, 이렇게 사회가 썩었다, 이렇게 사회가 불의와 폭력에 빠져 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회를 고발하고 사회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고발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결과가 뭐냐?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영적인 얘기잖아요. 신앙적인 얘기고, 굳이 저 영역을 얘기하면 종교 영역인 거예요. 이게 우선이며 이게 본질이고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로마 군대가 무너졌다더라, 로마가 망했다더라, 또는 경제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영적 의미 속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5, 6주는 꾸준히 생각을 해야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순절을 좀 길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는 하늘도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리를 건 이상 하늘은 못 날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음을 정복한 거죠. 예수님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시죠?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다윗과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으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하신 일도 하지 아니하셨고 다윗이 행했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로마 황제와 담판을 벌여서 로마를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다윗이 만약에 신약시대에 왔다면 다윗은 아마 전쟁 한번 했을 겁니다. 로마랑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다윗처럼 전쟁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다윗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33살이 꽤나 나이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33살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33살은 애더라고요. 보니까 새파란 청년인 거예요. 그 전능자 예수님이 33살의 그 새파란 청년의 나이 때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결국에 뭘 말씀하시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죽는 것이었거든요. 죄를 대속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관심 분야에 초점을 갖잖아요.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천국이 중요한 것이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며 죽음 이후에 다가올 죄의 심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다만 이 세상에 바라는 주제들에 관한 데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천국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서 그 예수 안에서 천국을 보고 그 예수 안에서 대속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보며 또 이렇게까지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지함, 하나님의 심각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이 본질적 의미를 얼마나 실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일어난 그 휘장을 제거하심의 사건이에요. 아주 강력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서두를 지금 계속 아직 서두입니다. 계속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실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을 실감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지옥을 실감하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가올 심판을 실감하는가. 오늘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교 말씀에서 원하는 것은 지식 위에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내용인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더할 수도 있겠지만 지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실감이 돼야 돼요. 실제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실감되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거든요. 실감이 안 되면, 실제로 느껴지지 아니하면 준비를 안 합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진받은 롯의 이야기 매번 얘기하지만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고 천사가 밤새도록 나가자 손 끄집어 당겼으나 아침이 될 때까지 안 나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났기 때문인 거예요. 심판의 전조라도 있어서 불이 떨어진다든가 지진이 막 나서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돼야 되는데 말씀 하나만 듣고 실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불이라도 좀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무너지고 하면 큰일 났다, 얼른 도망갈 텐데 실감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식만 더할 뿐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면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한 발자국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너에게 붙었으면 나는 원할 게 없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을 정결케 하는 그 정금되게 하는 불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불이 그날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왜 실감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두려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실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 원할 게 없어요. 왜? 알아서 하니까 이제부터.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불의 심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불의 역사들을 그 역사가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니까 애석하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감되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솔로몬의 명판결이 있죠. 이게 누가 진짜 엄마냐,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냐. 솔로몬이 칼 가져와라, 반 잘라 그러죠. 그러자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는 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그럼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2주예요 묵상 없이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만나면요,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대림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 동시에 이 불을 던지는 이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불이 붙어서,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 있는 것이구나, 실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실감됨 속에, 실감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숨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명료한 기술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초점을 옮겨야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죽으시고 그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때 로마가 무너진다거나 이스라엘 독립을 얻는다거나 경제가 올라간다거나 코로나가 사라진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일어난 최초의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로 지불하여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라. 철저하게 신앙적이죠. 철저하게 영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범주상 종교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삶의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너무 많은 걸 바라요. 십자가 하나 놓고 온 세상 정치, 경제, 민생 다 구하지만 자중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식사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면서 남북통일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간단하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셨다. 우리 맨날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는 세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입니다. 길을 여시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분리였죠. 분리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를 하고 쫓아내시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스랍들과 불칼로 접근 금지를 만드십니다. 그게 사실 휘장의 원조죠. 오늘 휘장이 나오는데 원조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평생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얘기했겠지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마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이외에는 생명이 없다. 근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단절됨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디로만 가야 하는 것일까? 내가 살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밖에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은 이미 막혔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실제적인 고민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죠. 그러나 이게 곧 영적인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야만 우리는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길이 없죠. 근데 그 없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행하신 일은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어디로 이르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타락한 인간이 수많은 길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길을 만드는 역사예요. 지금도 맨날 길 만들잖아요. 또 인간의 또 다른 역사는 담 쌓는 역사라고 했었죠. 새벽 기도 때 담을 쌓는 인간들, 즉 전쟁하는 인간. 전쟁은 담 쌓는 거거든요. 인간의 역사는 그런 거, 담을 쌓고 길을 만들고, 그러나 인간에게 생명이 이를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휘장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도 나오고, 휘장은 히브리서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성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두 칸 방인데,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 그리고 바깥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진짜로 그런 의미로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땅에 이사 오신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가장 깊숙한 방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떡을 진설하는, 마치 정말 가정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집인데 두 칸 방인데, 그 방방마다 휘장이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갈 때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바깥들로 나갈 때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객군, 배실로 직조를 한 거예요. 가죽이 아니에요. 아주 두껍게 얇은 실을 겹쳐서 두껍게 만든 휘장인데, 이 휘장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쫙 갈라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집이 집되려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담은 없어도 상관없으나 문은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있는 집의 문의 비밀번호를 아는 분은 여러분의 가족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집은 집안 식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 식구에 식구 되면 같이 음식을 먹는 게 한자로는 식구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비밀번호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휘장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휘장은 커튼이에요. 그냥 꽉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열면 열 수 있는 커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여시지 않았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지만 들어오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고유적인 영역이에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도 돼요. 죽으려면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죠. 십자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겁니다.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뜯기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육체의 고난당하심을 휘장이 열리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길이 열렸다. 드디어 어떤 길?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길인 겁니다. 타락한 아담 하와 타락하에 추방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살 길, 즉 어떠한 죄인도 그리로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달려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드심으로 이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달려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꾼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길을 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사건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휘장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려면 주인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너무나도 까다로워요.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흠도 점도 없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고, 겉으로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중심의 죄도 없어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격을 대신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자로 대속 또는 송양 이렇게 얘기하죠. 대신 지불했다, 또는 대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정말 자유이용권 같은 것, 자유이용권이 있으면 막 드러나졌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하나님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그냥 숨지신이라 나오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막대한 비용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병자 고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에요.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버림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우린 지금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므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은혜의 날이 굳게 닫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악을 보시면 돌격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무서운 형벌을 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형벌의 죽음인 거예요. 죄를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형벌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이 죽으심은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상대하셨거든요. 인간이 채찍질을 가했으나 실제로 하나님이 채찍질을 예수님께 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못 박으시는 사건인 거예요. 인간이 창을 떼서 옆구리를 찔렀으나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오래 참으셨어요. 인간에게는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베푸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인자함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흡족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의 흘림도 없이 다 받아 드시는 것이에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노의 잔을 다 100% 받아 드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마실 진노의 잔이 없게끔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막 진노의 대접 쏟아붓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벽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버림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셨을 때 숨지시니라 이야기가 연결,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자기 집의 문을 여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찢어버리십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다. 원래 구약적으로 보면 성소는 해체가 가능합니다. 분해 조립이 가능한 거예요. 콘크리트 집이 아니잖아요.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
다 분해 조립이 가능할 수 있게,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막대기 걸어놓고 링 걸어서 커튼처럼 만든 게 휘장인 거예요. 그 절차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커튼을 이렇게 쫙 열고 들어와 이러면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안 하시고 아예 커튼을 띄워버리신 겁니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문을 부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문이죠. 원래 문인데 하나님이 여신 것이 아니라 문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이렇게 열면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열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찢어버리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언제 인간과 다시 만날까? 언제가 되면 인간과 다시 만날까? 죄를 지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는 없으나 그 간접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신 거죠. 언제 이 휘장을 거둘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시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기다려 하면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마 소리 지르셨을 겁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난 오늘 이 날만 기다렸어 하면서 그냥 후다닥 휘장을 찢어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저함 없이 휘장을 제거하신 이 하나님의 기다리셨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누가복음 15장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미리 뛰어나가시는 아버지같이 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며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걸 충족시키셨을 때 주저함이 없이 찢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젠 들어오라. 모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에덴이 회복된 것이며 이제는 아무 때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여셨고 열린 길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 고난 당하심으로. 말씀을 좀 맺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인간을 거의 무능의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느끼는 게 없을 것입니다. 느끼는 게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실감나기를 바라고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으로 보여주신 이 불을 던지는 사건이 내 마음속에 와닿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렇게 성미 급하신 분처럼 이렇게 주저없이 휘장을 찢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완전한 공의를 충족시키심으로 남은 것은 완전한 사랑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공의를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충족시켜 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 남은 거죠.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격을 얻은 거예요. 어차피 그 자격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휘장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로 달려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나 이게 뭔지를 모르면 설교 다시 듣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휘장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음성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달려감으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길을 만드신 것이며 또 그 길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를 뿐만 아니라 실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열려져 있는 휘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으나 깨닫지 못한 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나 실감하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실감하게 하심으로 십자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총을 모두가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